어떤 일이 잘 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일수록 더 좋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지요. 어떤 일들이 잘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이 잘 되고 성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교회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니까 무조건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런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한다고 할지라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크신 뜻들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도 열심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에 어떤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의 믿음의 승리, 이 모습들이 세상에서의 열심 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모습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 내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헌신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희생하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모습은 완전하게 다른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이 리빙스톤은 평생을 아프리카 선교로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이 말을 이 리빙스톤은 가장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 리빙스톤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생의 대부분을 보냈다는 사실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빛을 생각하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마음의 평화를 얻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헌신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것은 특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나는 결코 헌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칭송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이 이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신앙의 사역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소개한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에 대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전달할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 사도 바울이 이 두기고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를 지목하여서 이 두기고는 나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그를 지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믿음의 사역을 많이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봉사자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분명한 번역이기도 합니다. 봉사자라고 하는 말,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봉사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두기고는 그런 봉사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받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그냥 일하는, 그냥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 안에서 신실한 봉사자였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보통 돈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냥 건성건성 대충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은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며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 가운데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성실하게, 더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더 헌신하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런 두기고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바로 이 두기고와 같이 신실한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일꾼이 많아지게 될 때에 그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맡은 그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기를 열망하는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두기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기고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역의 모습은 사도 바울 때문에 일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일하는 사역의 모습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와 함께 동역하고 더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사람 때문에 사역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사역 감당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 보일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지만 그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게 될 때는 실족하고 실망하고 떠나버리게 되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동역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어떤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기고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음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 신실하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직스럽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함이 경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두기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모습은 우리의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많이 잘 알려진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알려진 사람이냐면 이 골로새에 살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집의 노예였던 사람으로 알려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서 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적절하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바로 이가 그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익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무익한 자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노예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비난을 하고 그리고 무익했던, 아무 쓸데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에 이제는 무익했던 그가 너와 내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네시모에게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무익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깨닫게 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엔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무익한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유익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안고 우리가 이 오네시모처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습을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며 감옥에 갇히는 이런 큰 어려움도 감당해 나가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역의 모습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감당하며 감옥에까지도 가며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그 모습이 아리스다고의 모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만을 간절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그런 일들이 형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내가 행하는 것들이 형통한 것, 그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일에 내가 모든 그런 어려움도 감당해 나가며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안고 사역을 감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역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안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좀 특별한 이제 일을 행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함께 동역하며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일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서 다른 사역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힘들다고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그냥 떠나버린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 마가의 모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가 떠나면 다른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역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가 힘들다고 그만 내쳐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떠나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힘든 나머지 사람들이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있겠지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난 뒤에 2차 전도여행을 또 사도 바울은 계획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여 세운 그 교회를 우리가 돌아보자,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에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는 데에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그냥 떠나버린 이 마가를 이번에는 데려가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실족했던 사람, 이제 무너졌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을 데려가서 다시금 권면하고 믿음으로 일으키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 바나바의 모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지요.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입장으로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사역을 그냥 팽개치고 나갔던 바로 그 모습,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이 모습에 대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심하게 다투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다투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들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냐고 서로 다른 사람을 데리고 따로따로 각기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는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마가가 얼마나 큰 충격과 서운함을 안겨주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는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입장,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냥 자기의 고향으로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함께 데리고 갈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마가는 바나바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의 사역이 회복된 거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압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그렇게 믿음이 회복된 마가를 다시 데려와라.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이 마가가 그렇게 사역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이 마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비난하겠습니까? 그냥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들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에 받아주기 힘든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너희들에게 갈 때에 그를 영접해 주어라, 다시 받아주어라 권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가 이런 모습 안에서 믿음이 회복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설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에베소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때로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뜨거운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먼저 합니다. 내 계획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감당하던 사역도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든 어떻게 됐든 그것이 제대로 감당되든 안 되든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다시금 믿음으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올 때에 그를 영접해 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럴 때에 교회에 유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유익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혹시 이런 마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소개합니다.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는 할레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할레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이 구약에서 얘기한 율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던 그런 사람들이 할레파이죠. 그런데 바로 그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도 바울과 역사하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이 모습이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견해를 달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입장을 달리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리적인 모습에서, 때로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런 모습에서 다른 사람들과 내가 입장을 달리하며 해석하고 내 신앙의 모습을 다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믿음의 모든 모습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와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적인 협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적인 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적인 협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사도 바울과 전적인 협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념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해석하는 모습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교리적인 모습에서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결심되는 그 모습에서 믿음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역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과 열정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 누가와 함께 이야기되는 데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이 데마는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하고 사도 바울과 열심을 내어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마가 이후에 디모데후서 4장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었던 데마,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사역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만질 때 그들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 나도 감당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따라 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이가 먹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위대한 모습들, 그 모습은 사라지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추위에 떨고 먹지 못해 안타깝고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그 모습, 언제 죽을까 안타까워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거지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 기대했던 모습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되는 이 모습이 있게 되지요. 이 모습의 실망을 가지고 데마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 데마는 바로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될 때에 지금은 어렵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가면 그 자리가 점점점 올라가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더 놀라운 축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데마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합니다. 처음에도 어려웠지만 나중에도 어렵습니다. 처음에도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더 힘듭니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언제 내 위치가 올라가고 언제 내가 더 부하게 살아가고 언제 더 내 위치가 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지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 열심히 감당한다고 해서 내 지위가 올라가는 것, 물론 교회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이런 모습들은 있게 되지요.
그렇지만 세상적인 인정의 모습은 아니지요. 오히려 더 많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허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 가운데 실망을 행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대만은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며 자기가 더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앙생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데마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이런 모습들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눈바라고 하는 그런 여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바는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어주어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런 여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자기만 잘 살게 하는 자기 영달을 위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자기의 집을 가정교회로 내주며 헌신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이 바로 이 눈바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키뽀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키뽀는 신앙생활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받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대해서 열심히 헌신을 다하여 희생하며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원하며 그 직분을 맡겨주었는데 그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키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키뽀에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두기고, 그리고 신실한 사랑하는 사람, 유익한 그런 무익했던 자가 유익하게 된 오네시모,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진실로 온전하게 감당한 아리스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되어 돌아온 마가, 견해가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며 사역을 감당했던 유스도, 그리고 처음에는 열심을 내었지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데마, 자기의 가정교회로 내어놓고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를 이루기를 원했던 눈바,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아키뽀. 사도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사역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역자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모습에서 비슷한지, 나는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않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내가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렇다면 바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교회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이 시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보며 열심히 있는 신앙의 사역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